지난 시간 우리 믿음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도 지혜가 있다.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지혜가 무엇인가, 세 가지라 그랬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죠?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은사가 각각 다르다.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았어요. 내가 받은 것만 대단한 게 아니라 모두 받은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이 지혜가 있으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서로 또 존중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주의 몸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조각조각 맞추면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는 하나의 몸이요 지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맞춰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지혜죠. 이런 지혜가 있으면 왜 다투겠습니까? 왜 싸우겠습니까?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사랑을 전하라. 사랑에 대한 대전제가 하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과 악.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걸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면 선에 속한 것, 악에 속한 것. 근데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선인데 악이라고 생각하고 악인데 선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의 위험성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것은 선에 속한 것이요, 어떤 것은 악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두 가지가 있다는 것. 믿음이 있고 착한 양심이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어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온전해지느냐?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양심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마저 버리면, 양심이 썩어버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지 못하고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심을 깨끗하게 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칸트는 이 양심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험적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 이전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인지 악인지 헷갈릴 때요,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가만히 놓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가만히 놓고 기도하면 안개가 싹 거치듯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선한 것이구나. 아, 이것은 악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양심을 주셨다는 거죠. 악한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거 어느 것 하나 다 보세요.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전보고 뭐 이러는 거 다 이게 선인지 악인지 헷갈리십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잖아요. 분명히 악한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선과 악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거는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양심이 있다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천력이에요. 실천력. 선을 실천해야 되는데 선을 실천하지 않아요. 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악을 행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이 악이다.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된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전 세계 공통이잖아요. 남의 물건 자기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계에 도둑질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도둑질은 여전히 존재하고 문 꽁꽁 잠그고 그렇습니다. 누가 가져갈까 봐. 도둑놈들은 항상 있어요. 악이라는 걸 알면서도 행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알미 아니라 실천이다. 그럼 학생들 공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모르는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학교 가고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래야 자기가 잘 살 수 있다는 거 초등학교 한 2, 3학년만 되면 다 알걸요. 근데 공부 열심히 안 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게 돼. 왜? 유혹이 많아서 놀고 시험이 코앞인데도 아유 모르겠다 하고서 그러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실천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선이고 미움은 악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없죠. 나눔은 선이고 인색한 것은 악이라고 하는 거 모르는 분 없을 겁니다. 진실은 선이요 거짓은 악이라고 하는 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분명히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선한 것을 실천하는데 두 가지의 대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방향성. 첫 번째는요, 성도를 향한 사랑,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밖에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성도를 향한 우리 안에 어떤 사랑으로 채워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 첫 번째는요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형제 사랑, 우애, 존경하는 것, 한마디로 너희는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러분 존경하다는 게 뭐예요? 서로 어떻게 존경해요 우리가? 그냥 말로 존경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존경하는 걸까? 존경하기까지 세 가지의 단계가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의 구체적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1단계는요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환대하는 거야.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지금 이 자리에 앉기까지 몇 사람이랑 인사하셨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는 거야. 눈만 마주치면 인사하는 거죠. 앉으셔서 옆에 또 누가 앉으면 아유 안녕하세요, 앞뒤 사람 인사하고. 아까 우리 앞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할 때 보면 이러고 그냥 이러고 주보 뒤적뒤적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앞뒤 옆 사람 같이 인사하고 환영하고.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 보면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사가 만사예요. 인사가 만사. 교육을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인사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되고 가장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우리 아내가 아이들에게 인사 교육을 얼마나 강조해서 시켰는지 몰라요. 노예에서도요 이렇게 보면 이제 후임으로 오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노예에서
그럼 제가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두 가지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분들은요, 오면 만날 때마다 막 인사해. 아유,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부임한 누구 안목이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 그러냐고 또 만날 때마다 그러면 생각나고 또 전화로도 또 뭐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러면 챙겨주고 싶잖아요. 저도 그 마음 아니까 먼저 온 사람으로서 아유 만나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얘기하고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얘기도 인사도 안 하고 가만. 저분 어디서 어느 교회 부임했다고 하는데 교회가 어디였지? 그럼 뭐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 아이고 뭐 바쁜데 뭐 챙겨주나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돼. 노예 안에서도 그런 거. 그러면 서로 인사하면 여러분 서로 그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환대하고 환하게 인사하는 거, 이게 존경까지 가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두 번째 단계는 공감입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또 인정하고 서로 긍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시군요. 시작. 그러시군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게 인정하는 거, 서로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했을 때 그러시군요. 그 마음을 서로 해야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서로 같이 대화가 중요하죠. 공감하려면 대화를 해야 돼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러시군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어요. 우리 환우들 계시잖아요. 환우들 계시는데 또 어려운 몸을 끌고 이렇게 교회 나오십니다. 그러면 만나면 아이고 얼마나 한 주 동안 이 더위에, 그렇죠? 건강한 사람도 더운데 아프신 분들 얼마나 더 힘드셨겠어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게 공감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존경은 너무 어려운 개념일지 모르지만 공감은 할 수 있죠. 공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회에 보면 아주 사이코패스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있죠. 지나가는 사람 갑자기 막 그냥 아무도 관계없는데 지나가는 사람 갑자기 칼로 막 찌르는 사건들. 프로파일러들이 이런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상담을 해보면 이분들이 어렸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불행하게 자란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헤어지고 고아처럼 자라고 누구 하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옆집 사람이라든지 뭐 친척이라든지 뭐 아니 하다못해 선생님이라든지 누구든지 그 아이의 아픔과 그 아이의 고독을 좀 이렇게 품어주고 그렇지 얼마나 힘드니 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불행하게도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어렸을 땐 그걸 모르죠. 점점 크면서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분노로 커져서 지나가는 사람 막 웃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은 너 왜 웃어? 너 왜 행복해? 나는 불행한데.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칼로 찌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픕니까? 여러분,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 공감해 주는 사회예요.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을 수 있어요. 공감해 줘야 돼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함께 같이 아파하고 함께 같이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존경으로 가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 그럼 서로 보면 서로 칭찬해야 돼요.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서로 칭찬해야 돼요. 칭찬은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찰이에요. 관찰. 그냥 칭찬합니다 그러면 뭘 칭찬하는데, 그거 빈말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고 이런 행동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 가면서 많이 다들 수고하시고 애쓰고 그랬지만 우리 재현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그냥 나와서 찬양해라 그러면 딱 나와갖고 와 찬양 딱 하고
이따가 오후 예배 때 들려줄 텐데 은혜라는 찬양을 태국어 보는데 시키지도 않았어요. 준비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태국어 버전으로 외우지는 않았겠죠. 하여튼 태국어 버전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부르는데 얼마나 또 짐도 잘 들고 막 땀 삐식삐식 흘리면서 열심히 애썼어요. 참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칭찬은 관찰이 필요해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그러기 위해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칭찬하라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칭찬이 많아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칭찬 한번 해봅시다. 제가 보니까 당신이 대도교회에서 제일 그 다음은 알아서 붙이세요.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제일 믿음이 좋습니다. 제일 잘 섬기십니다. 시작. 당신이 대도교회에서 제일 근데 여기서 말 잘해야 돼요. 당신이 우리 대도교회에서 제일 뚱뚱하십니다. 이러면 안 돼. 성격이 제일 까칠하십니다. 이러면 안 되고 칭찬을 해. 그래서 서로 환영하고 인사하고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그러시군요, 공감해주고 교감해주고, 그리고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당신이 참 우리 장로님이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아유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그런 말을 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서로 존경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존경하면 뭐 어떡합니까? 서로 그렇게 함께 같이,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우리 대도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한 성도를 향한 사랑은 11절에서 13절까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제가 이걸 딱 정리해 보니까 한 7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신앙의 자기 점검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자기 점검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자기 점검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볼 테니까 7가지 중에 5점 만점으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스스로 몇 점인가? 첫 번째, 나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여러분, 열심히 있으세요? 두 번째, 나는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한가? 성실한가? 세 번째, 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게 기쁨이 있는가? 네 번째, 나는 환난이 와도 잘 인내하고 흔들리지 않고 잘 참고 있는가? 인내죠. 다섯 번째, 나는 항상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여섯 번째, 나는 성도들 위해서 잘 베풀고 있는가? 마지막 7번째, 나는 낯선 사람들,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거 7가지가요, 사랑에 대한 7가지 자기 점검표예요. 다시 한번 제가 한 가지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가? 여러분, 열심히 있으셔야 돼요. 열심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게 해야 돼요. 뭐든지. 성경은 곳곳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요, 열심히 있는 사람하고 열심히 없는 사람하고는 티가 나요. 티가 나요. 뭘 하나 시키면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 얼굴 표정, 뒷모습, 걸음걸이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나요. 아유, 저 억지로 하는구나. 아유, 다음부터 시키지 말아야지. 그런 사람은 사회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할걸요. 근데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더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실한가? 한결같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한결같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나오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 막 몇 년 동안 열심히 확 한다, 갑자기 쑥 사라져요.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왜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 목사님 제가 상처받았어요.
또 뭐 이런 일들을 저런 일이 있어요.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실 수 있겠네. 근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상처 안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 상처 안 받고 어떻게 사회생활 합니까? 학교, 직장 어디든지 사람 사는 데는요 다 상처받게 돼 있어요. 말 한마디 뭐 이거 하면서 그냥 툴툴 털면서 또 힘들면 또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지. 이겨나갈 때마다 우리 믿음이 점점 근육이 붙어서 커지는 거지. 상처받았다고 에이 하고서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정착할 교회가 없어요. 어느 교회 가서든지 또 몇 년 다니다가 상처 안 받겠습니까? 상처를 주면 안 되지만 상처 받을 필요도 없고 상처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그러면 그걸 또 잘 이겨내야지. 여러분, 신앙의 성실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결같아요.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셨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세요. 내가 한결같은가? 너무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기처럼 막 이렇게 굴곡이 있었던 건 아닌가? 세 번째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꿈이에요. 꿈, 미래에 대한 꿈. 여러분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오면서 우리 이국찬 선교사님과 이제 쭉 단기팀이 또 선교사님이 자기 간증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0년 전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처음 가서 2015년이죠. 2015년 우리 5월, 6월 그때 갔어요. 처음 갔을 때 정말 선교사님이 선교 그만둘려야지. 내가 하지 말아. 너무 힘들다. 정말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선교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우리를 딱 만나서 우리가 함께 손 잡아줬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얼마나 매주 기도합니까? 기도해줬고 10년이 지나가 지금은요 그 치앙마이 노회뿐만 아니라 교단이 주목하는 교회가 됐어요. 이번에 15명 아주 귀한 목사님들 거기에 다 한 자리씩 하는, 그리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번에 오잖아요. 8월 말에. 그 정도로 주목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잘 우리의 그냥 처음에 기도가 미래의 꿈처럼 이렇게 잘 현실이 된 거예요. 지금도 또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들을 또 해나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런 꿈을 키우는 것이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환난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인내. 어떻게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일, 힘든 일, 갑자기 생기는 어떤 불행한 일들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역사에 다 부흥만 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가다가 보면 어려움도 있고 내부적인 어려움, 외부적인 어려움, 그러면서 또 교회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 힘들어질 때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공식이에요. 공식. 교회가 건축하면 3분의 1이 떠난다. 이런 공식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왜? 교회 건축하면 이거 교회 건축하면 또 헌금해야 되네 뭐 그러니까 잠깐 좀 떠나야지 하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공식과 같은 얘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어려움이든지 교회가 힘들 때 더 열심히 나오셔야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다가 건축하면 일주일에 2번, 3번 더 나오셔야죠. 열심히. 그럴 때 그 인내를 통해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번째는요,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의 소리가 끊이면 안 돼요. 예배 자리마다 차고 넘쳐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항상 나오셔야 합니다. 6번째 보겠습니다. 6번째는 내가 잘 베풀고 있는가.
크고 작은 일들에 우리가 함께 같이 또 나누는 거죠. 이번에 선교를 다 갈 수는 없고 시간 되시는 분들 이렇게 몇 분이 가셨지만 내가 이번에 시간은 못 내지만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찬조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우리가 마음을 함께 같이 모으는 거. 그래서 비록 우리가 25명이 갔지만 제 마음속에는 우리 온 교인들이 다 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서 우리가 그 교회를 둘러보고 또 함께 같이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왔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는 손님 대접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을 신약의 황금률이라 그래요. 신약의 황금률. 왜 황금률인가 하고 봤더니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말씀이 귀하다고 황금의 글씨를 새겨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대요.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러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만큼 이 말씀이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대접받습니다.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오고 선교사님들도 오고 그러면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저도 식사를 섬기거나 하다못해 차례도 한 잔 섬기거나 여비를 드리거나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을 잘 우리가 맞이하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게 다 사랑인 것입니다. 7가지의 신앙 점검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7가지의 신앙 점검표의 주어를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이라고 하는 주어를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열정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게으름 없이 성실하게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환난이 있을 때 인내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기도에 항상 힘쓰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성도를 위해 잘 베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손님을 잘 대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 교회는 누구죠? 우리 스스로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는 우리 대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도 안에서 서로 환대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존경하기를 더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